자, 법구경 우리 공부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세 번째 이야기는 선이다, 선. 옛날에 형제가 없는 아이가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그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를 매우 조심스럽게 키우며 성공하기를 바랐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뛰어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공부시켰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치 않았고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잊어버리고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가업을 잊게 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아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남을 속이고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이 궁핍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 집안 사정이 그렇게 나빠졌는데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지 않고 집안의 물건을 팔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머리를 풀고 맨발로 걸으며 옷은 더러웠다. 그는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므로 수치스러운 일이나 모욕적인 일을 피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천대했으며 각지의 사람들이 그를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기피했다. 길을 걸어도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었지만 스스로 잘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했다. 부모를 엄하고 스승과 친구들을 탓했다. 또한 조상들이 도와주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섬겨 그에게 복을 받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부처님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의 마음은 관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들었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리를 구하고 싶다면 청정히 깨끗하게 단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속세에서조차 청정하지 못한 자가 어찌 도량에서 청정하리요. 도량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곳이지 절을 말하는 거야. 사찰. 집에 있거나 출가하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섬기고 스승의 가르침을 익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부와 즐거움을 누려 근심을 없애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 이해로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으라.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모아 자신의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처럼 행동해야 비로소 진리의 문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개성으로 설하셨다. 개성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집으로 돌아갔다. 속세에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부모를 효로서 섬기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며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부지런히 일하고 계율을 받아들여 도리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렇게 행하니 주위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 어진 사람이라 했다. 3년 후 그는 부처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진심으로 숭배하고 상가면서 말했다. 저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큰 자비로서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지. 제자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이야. 그는 출가를 허락받고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으며 진심으로 8정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8가지 올바른 길이지. 8가지 올바른 길. 이거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거다. 올바르게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아라한 성인이 되었다. 부처가 되기 직전 가장 높은 단계의 성인이다.
재심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시오. 시간은 10분이다. 자, 다음 사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욕망을 말하는 거다.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사위국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다. 천인, 용, 귀신, 왕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설법을 들었다. 당시 사위국 왕은 파사익이었다. 그는 왕으로서 교만하고 향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눈은 세계, 귀는 소리에, 코는 향에, 혀는 맛에, 몸은 촉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색성, 향미, 촉, 법이지. 맛있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고 다 먹어버렸으며 곧 배가 고파 괴로워하였다.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왔지만 항상 다 먹어버렸다. 마침내 살이 쪄서 마차를 타기도 어려웠고 눕고 일어나기도 어려웠다. 기절하여 한참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앉거나 눕거나 신음소리를 내면서 무거운 몸을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 눕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는 부축보다 마차를 타고 겨우 부처님에게 갔다. 시정의 부축을 받고 절을 드린 후 한쪽 반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무슨 죄로 계속 살이 쪄 몸이 좋지 않고 걱정하느라 찾아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아래 5가지는 항상 사람들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너무 많이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너무 근심이 없는 것이고, 5번째는 너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 5가지가 살을 찌게 하는 거지. 이 5가지가 사람을 살찌게 하는 것이니 즉시 음식과 잠을 줄이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라. 그렇게 하면 곧 야위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개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왕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면서 즉시 요리사를 불러 명하였다. 이 가르침을 암송하고 음식 가져올 때는 항상 나에게 이 가르침을 들려주어라. 왕은 궁전으로 돌아갔다. 요리사는 음식을 나올 때마다 개성을 외웠고 왕은 가르침을 듣고 하루에 한 숟가락씩 음식을 줄였다. 차츰 적게 먹게 되어 전과 같이 다시 야위었다. 그는 자신이 마르는 것을 보고 기뻐서 부처님께 갔다. 부처님이 물었다. 무슨 일인가? 오늘은 마차와 부축하는 종이 없구나. 왕은 기뻐 말씀드렸다. 부처님이 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였더니 지금은 이렇게 야위어졌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몸이 가벼워 오늘 걸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탐욕을 키워 진정 복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은 살아나 떠나지만 육신은 무덤에 남는다. 지혜가 있으면 정신을 키우고 어리석으면 몸을 키우는 것이다. 자, 이번 얘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시오. 각 200자 10분이다. 자, 마지막 법이다. 부처님이 서희국 기원정사에서 천인, 용, 귀신, 왕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셨다. 이때 장자 아제담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오래전부터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다른 일에 쫓겨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그래, 어디서 받고 이름이 무엇이냐? 아제담이 말했다. 저는 코끼리 조련사 가족으로 태어났고 이름은 아제담이라고 합니다. 선왕 때부터 왕실의 코끼리를 다루는 법을 했습니다.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에게 물었다. 코끼리를 다루는 방법은 몇 가지이냐? 그는 대답했다.
코끼리를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 강한 고리를 걸어 고삐를 묶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은 양의 음식을 먹여 항상 배고프게 해 음식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때때로 몽둥이로 때려 고통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잘 길들이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함인가? 그가 대답했다. 입을 고리로 매는 것은 거친 성질을 제어를 위함이고, 음식을 줄이는 것은 날뛰는 몸의 제어를 위함이며,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반항하는 마음의 제어를 위함입니다. 이로써 잘 길들여집니다. 자, 그랬더니 부처님이 또 물었다. 그런 훈련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는 대답했다. 이처럼 길들이면 왕이 타기에 적합하고 전장에서 자유롭게 나아가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다. 또 다른 법이 없는가? 그는 대답했다. 코끼리를 다루는 방법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제가 아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하지만 너는 코끼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코끼리를 다루는 너 자신도 잘 다뤄야 한다. 그래야 코끼리를 진정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는 물었다. 자신을 잘 다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대답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법으로 다루니 나 자신 또한 이 세 가지 법으로 다룬다. 부처님이지. 이는 차별 없이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법이다. 첫 번째 법은 진실한 말로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법은 배려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올바름으로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며, 처음에는 생각을 제어하는 거지. 그걸 보자. 처음에는 생각을 제어, 그 다음에는 행동을 제어. 세 번째 법은 선인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 어리석은 번뇌를 제어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번뇌를 제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은 선인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 어리석은 번뇌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더 이상 세 가지 나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며, 세 가지 나쁜 세상 얘기했었지. 지옥, 악이, 축생이지. 차별 없는 정멸의 피안에 정멸의 저쪽. 깨달음의 세계다. 죽음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개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무한한 기쁨으로 스스로 법을 깨달았다. 그는 기원정사에서 이 가르침을 들은, 또한 기원정사에서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모두 법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기까지다. 이번에도 내용을 정리하고 배려와 희생 관점으로 교훈을 도출하자. 각 200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오늘까지 법구경을 공부했다. 법구경에서 우리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주제 토론에서 배려와 희생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